요즘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의 말은 미국은 결국은 몰락할 거다,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른바 정치적 시온주의자라고 그러죠. 원래 여러분 시온주의는 평화주의예요. 근데 이거 뒤바뀌어져 가지고 아주 독재 군사적인 정치적 시온주의자들이 극단적으로 방송을 해서 내보내는 것을 저는 이번 주에 쭉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란 전쟁을 성서의 예언에 딱 짜맞추어서 그대로 보내면 바로 그 다음날 한국 유튜브에 그걸 베껴다가 실어 나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너무 참 걱정이 큽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만홀히 여기기 시작하다가 큰일 납니다. 여기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불임절에 우리가 이란을 공격했다. 마치 네타냐후 정부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했다고 하고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짜집기로 포장하고, 근데 누구 하나 그 수많은 성서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한국에 참 알아주는 그런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성서 해석 잘못된 거다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있겠죠.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불임절은 고대 페르시아 시대에 아각 출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각이 에도마이트 출신이죠. 아말렉 그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몰살을 시켜야 되겠다. 그 음모를 꾸미다가 거기에서 생명을 건진 구원을 경험한 이것을 기념하는 아주 복된 절기죠. 일종의 다시 말하면 유월절처럼 불임절은 굉장히 복된 절기입니다. 기독교인은 구원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건졌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런 이야기인데 에스더 9장 17절 이하를 보면 불임절에 대한 말을 기록합니다. 생명을 구한 날을 기념하라. 하나님 앞에서. 아달월 14일, 15일 이틀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아달월 하면 우리 양력으로는 아마 2월, 3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때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고대 페르시아, 지금 그 이란의 조상들이죠.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제국에 몸붙여 살았습니다. 일종의 디아스포라입니다. 남의 나라 가서 몸붙여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페르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합니다.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을 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시킨 그 왕이 페르시아 초대 왕이잖아요. 고레스입니다. 사이러스 고레스 왕이죠. 심지어 이사야는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다. 언제 고레스가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놀라울 정도의 예언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 여러분들처럼 기름 부음을 입은 사람이다. 고레스란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소명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끌어갈 거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가 바벨론을 파괴해서 왕이 되었을 때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 거기에 잘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고레스 기름 부은 자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증축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성취의 회복을 예루살렘 성전 회복이에요. 무슨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거기서 제대로 온 예배드려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 엉터리 예배드리다가 짝퉁 예배드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직사게 고생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말씀의 기초에서 예배를 바르게 드려라. 세속주의화 시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지금 이 예언을 이사야가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고레스는 이 사실을 몰랐겠죠. 알 수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아하수에로 왕이나 고레스로부터 오늘날 이란의 조상으로부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평화롭게 잘 지내야 되죠.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뭐 성경에 이란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다 거짓말로 막 그 짜집게 해가지고는 뭐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뭐 크게 일으키실 거고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만약에 코너에 몰리면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그 지나가던 소가 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 한국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저는 진짜 이게 더 놀랍습니다. 이게 참 무섭다. 교회가 이토록 세속화가 돼버리고 부패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죽어버리면 그 뭐 아무리 교회가 큰들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 모인들 그거 뭐 할 건가? 더 이상한 거는 언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고레스로 막 치겨 세우더니 그 이란의 원조 아닙니까? 기름 부은 자가 고레스다.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들이 막 추겨 세우더니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이란을 없애버리는데 기름을 부었다. 또 이렇게들 미국에서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는 한 미국 친구가 앞에 혼쭐이 났습니다. 너 목사 딱지 떼라. 미국 사람이 돼가지고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당신 목회 못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때 짝퉁 예언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예레미야를 가장 어렵게 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뭐 자기네 밥그릇 다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레미야를 죽여버릴까 뭐 감옥에 넣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의 예언은 시대적으로 예레미야나 이사야라고 다 시대에 제한되어 있지만 뭐 예언자들은 다 죽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고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축복의 말씀인데 이걸 막 거꾸로 돌려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는데 거짓말로 막 짝퉁식으로 했다가는 거짓 예언자들 심판당하듯이 그 무서운 심판이 교회로 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은 그 당시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원전 한 280년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한 270년 전이니까 이미 알렉산드리아에 그리스말로 번역된 구약. 그게 예수님 시대도 쭉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인용되는 또는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구약은 전부 다 70인역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오리지널 구약 성경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후 100년도에 비로소 경전으로 반포를 했어요. 유대교에서. 그걸 직접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또 칼빈이 우리의 성경이다라고 이제 가져다 온 거죠. 물론 카톨릭은 구약 성경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글을 읽어보면 이 70인역 성서를 구약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본 걸로 알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오심 안에서 그리고 예배 속으로 이어지는가. 이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고 이어지니까 예언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록된 범위를 넘어서면서 짝퉁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 굉장히 이 사실을 중요하게 말씀하는데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밑줄 그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이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고린도 교인. 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 말도 안 되는 지금 부서져 나가는 상황에 있는데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면 너희 중에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남겨진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 인도할 거다. 근데 축복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아도나이, 우리 72년 구약 성경에서 번역한 거죠. 아도나이를 주 로드로 번역합니다. 원래 히브리 구약에 나오는 주님 아도나이가 주님으로 영어로 로드로 번역된 거는 72년 성경 기원전 270년도에 그때 번역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도나이의 축복, 그 영원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임재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씻음과, 자, 이 씻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겠습니까? 너희들 예배 속에서 세례를 통해서 씻겼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는 씻는 거죠. 성령 세례는 교회 안에서 한 번 예전으로 표현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씻겨내잖아요. 이 굉장한 축복이죠. 성령의 씻음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기름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씻어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기름이 부어지고 그래서 주어지는 게 거룩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막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 안에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름이 부어지고 씻음을 받았느냐.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이 안식의 축복을 너가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너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잘못 생각해서 완전히 망그러진 데가 바리새파들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굉장히 열심히 잘하면 자기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 저주를 당해버렸죠. 하나님 말씀 완전히 만논리 여겼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도 바리새파 시절에 그렇게 착각했다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올인하고 막 계명 지키고 하면 613개 미추보를 다 지키면 다 거룩해지는 거야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메섹에서 다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 아도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축복 안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씻겨지는 상태에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성화를 먼저 말하죠. 지금 바울은.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 얻은 다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바울이 지금 거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밑줄 그어놓으세요. 성화도 칭의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객관적인 은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 말이 종교개혁 18번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봐야 돼요. 내 믿음도 인쳐주시는 거룩함의 성화도 믿음을 통한 의로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씻기워질 때 비로소 가능한 거로구나.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언을 해석할 때 이 부분을 떠나서 하게 되면 다 아웃당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 안에 이렇게 남겨진 자들이 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존해 주시고 보존의 은총이라고 그러죠. 같이 동행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게 할 거다. 그런 축복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겨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거 우리 사모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내가 성령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언은 닫혀버리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예언 설명하면 거짓 선생들이나 아니면 발람처럼 짝퉁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예언을
누가 함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사람이고 디아스포라입니다. 남의 나라 가면서 구박을 받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미모가 있고 지혜가 있고 눈에 띄어서 아하스로의 왕의 왕후가 됩니다.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 있어서 다 유대인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사 나라에 사는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다 말살하기 위해서 임금님의 도장까지도 다 받아놨어요. 이렇게 민족 전체가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가 되는 에스더를 통해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전개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보존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보존의 은총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입니다. 남겨진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겨지고 기름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속에서도 보존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뒤집혀진다, 전쟁으로 뒤집혀지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뒤집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은 그 유명한 카테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스라엘 전쟁과 미국 전쟁이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남겨진 사람들에게, 씻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입고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이 카테콘이 앞으로 어떤 예언이 터져나갈 건가. 여러분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린다는 게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온갖 하나님 말씀 짝퉁으로 해석하고 갖다 붙이면서 지금 여러분 눈에 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홀려서 미혹당하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들은 멸망의 아들들이야. 반드시 멸망한다. 다 교회에서부터 무서운 예언처럼 쏙 굳혀 나오는데 말씀을 짝퉁처럼 팔아먹고 자기 뱃속을 채우는 자들인데 이것들 멸망할 자들이야. 근데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존경받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이게 지금 바울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예언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카테콘이 온다.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횡행하고 사실 세계라고 하는 건 무슨 아마겟돈 전쟁으로 망하는 게 아니다. 교회가 쏟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망하는 거다. 지금 불법의 비밀, 이런 적그리스도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미 활동 중에 있는데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전 세계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거짓 선생들이 은밀히 작동하고 앉아있고, 그런데 이들을 억제하는 세력이 있다. 카테콘, 이들을 컨트롤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을 컨트롤한다. 그게 누구냐? 모릅니다. 지금 이 카테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반드시 교회나 기독교인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레스처럼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력들을 통해서 이 잘못된 예언을 가지고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자들을 컨트롤하고 억제해서 심판하는 일이 나타날 거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예언이에요. 그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재앙을 억제하기 위해서 카테콘을 보낼 거다. 참 놀라운 예언이죠.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유대인이지만 혼자 생명을 구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위기에서 내가 잠잠하게 입을 다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반드시 살릴 거다. 구원을 얻게 할 거다. 우리 예언이 그러니까. 그러나 너와 너의 아비 집은 멸망할 거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이 엄청난 말살할 위기 속에서도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한 예언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 살릴 거야. 우리 안 죽어. 우리는 안 죽는데. 그러나 너와 너 집안은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너가 이 일에 나서서 너의 소명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가 왕후를 하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소명입니다.
소명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는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켜주신 사람들, 너는 내가 너를 거룩하게 여긴다. 그리고 너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다. 이 사람들에게는 소명이 주어집니다. 이 소명을 행사하면서 이 소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준 게 아니냐. 우리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45장에 나오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자기 형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왕년에 17살밖에 안 된 이 요셉을 형님들이 팔아먹었는데 온갖 고생 끝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세월이 흘러서 형들은 음식 얻으려고 음식 얻어먹으려고 왔다가 결국은 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여기서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형님도 이거 다 죽게 생겼구나. 배가 고파서 식량 얻으러 왔다가 결국은 우리가 팔아먹었던 동생을 여기서 만났는데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근데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분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쪽으로 보내셨다. 소명으로 이해해요.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소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니메시스의 원리를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열어나간다. 그리고 모든 잘못된 짝퉁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소명에 충실할 뿐이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 안에 신령한 보배를 담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문제는 구원이 너무 쉽고 은혜가 너무 쉽고 믿음이 너무 쉽고 이 싸구려 장사판들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망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믿음이고 얼마나 소중한 은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그 넘치는 축복인데 이걸 우리는 다 싸구려 취급하고 기복신앙화하고 주술신앙화하고 우리의 믿음 속에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소명이 없어요. 그러니 내 앞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도 못 보고 하나님의 예언도 열리지 않고 결국 싸구려에 이끌려 이리다 저러다가 미혹당하고 결국 전부 다 재앙과 심판의 길로 가는 이런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에스더가 소중한 은혜의 고백을 합니다. 나도 왕의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죽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고대 파사는 굉장히 법이 강했어요. 엄격했습니다. 왕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왕을 만나려면 사전에 전부 다 절차를 통해서 아련에 대한 절차를 밟지 그냥 갔다가는 왕이 규를 가지고 있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바로 그건 사형을 당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기도하고 갈 테니까.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나도 우리 민족하고 죽으면 같이 죽겠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까지 내 삶을 지켜주신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미래의 약속도 믿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당한 처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 소명을 믿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세계를 열어가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는 에스더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예레미야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씻겨진 사람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씻음을 받은 자다. 그리고 너는 의롭게 된 자다. 이 남겨진 이들을 통해서 오늘 이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갑니다. 이런 믿음의 소명을 가지고 사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부패하고 혼란해서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모두가 다
목청들은 시끄럽고 떠들어대지만 그 안에 진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예배를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소명을 허락하시고 아니어할 것은 아니어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고 사회가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